할렐루야. 2022년 10월 넷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결단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총 4편이 등장합니다. 그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그 종의 특별한 사역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겪게 될 순환 외에 메시아로서의 궁극적인 승리까지 다루고 있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또한 이 노래에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영광과 존경을 받고 존귀한 모습으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평범함을 넘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망가진 그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이 한마디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그 모습이 여린 순처럼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는 줄기처럼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놀라고 왕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고 죽음의 벽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사명,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 대신 고난받아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시선을 끌 만한 멋진 모습이나 풍채가 없었기에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고난받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버린 사람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 속에 예수님은 온 몸으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누구를 대신한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한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 중에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의 무지함을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허물을 짊어진 속죄 양이 대속적 고난을 당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찢기고 깨지고 밟히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온전히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셋째는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모든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고 사명으로 감당한 의로운 종은 마침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복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그 은혜와 복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이 은혜와 사랑에 무뎌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뜻을 성취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존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질문을 통해 잠시 생각하며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서로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치유와 회복,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둘째,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함께 나누신 그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022년 10월 넷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 고난과 조롱과 핍박은 우리의 몫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린 자로서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주님의 뜻을 물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무뎌져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린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해 덤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내게 깨닫게 하사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 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